율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430년 앞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4장 15절 한 절 말씀, 4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언약적인 상태, 또 영적인 상태, 영적 현 주소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보다 430년 앞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 그 언약 안에 너희가 거하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오늘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제목은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사실 우리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지난 주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그 본문을 가지고서 또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갈라디아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저주에서 복음 언약의 축복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언약의 축복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아주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비판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침투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핍박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였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전함으로써 참된 왕이시요, 참된 제사장이시요, 참된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전했던 이 정확한 원색 복음을 희석시키는 무리들,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성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 자,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한다. 그리고 변질시킨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죠.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김없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예레미야 이런 다른 복음을 희석시키는 복음, 이런 종교 통합운동, 이제는 페미니즘 복음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동성애 퀴어 신화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란하는 그런 인간의 것들이 뒤섞인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에서도 대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9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사실 변질시키는 이런 다른 복음이 지금 퍼져 들어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그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저주에 묶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복음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참된 해방을 주는 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가짜 복음, 다른 복음, 희석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준이 뭐가 되어 있죠? 사람의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준이 작용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즉 바울이 원래 전하였던 원색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된 것인데 지금 다른 복음은 반대로 그게 무슨 의미가 되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다시 말해 인본주의, 다른 동기가 뒤섞여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숨은 동기를 가지고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보세요. 아예 대놓고 이단이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솔깃한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다른 동기가 있잖아요. 다른 틀린 동기를 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쳤단 말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또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아주 무슨 열심?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언뜻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좀 게으르고 뭔가 능동성도 약한 것 같고 적극성도 뛰떨어지는 것 같고 신천지인들의 정신력에 비하면 신천지 같았으면 이 수요 예배 꽉 찼을 텐데 우리 너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아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좋게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정말 뭐 예배 하나 빠지면 천국 저 14만 4천석에 들지 못하여서 지옥 간다 이래버리면 다 교회에 올 수밖에 없겠죠. 참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을 일으키는 그런 율법은 이런 다른 복음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요. 2장을 넘어가시면 12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이 장면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구원받은 뒤에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할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 시몬 베드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확실하게 각인풀이 체질 답이 난 게 아니라 여전히 뭘 하고 있었냐면 외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왜 위대하다고 봅니까? 우상 숭배하다 이거는. 지금 신사 참배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분명 하나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의 깊은 속에는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눈치를 보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외식하는.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위대한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자세를 취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또 영향을 받는 눈치를 살펴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 팀으로 구성된 이방인 선교의 미션을 받고 함께 파송받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바울보다도 먼저 마가다락방을 경험했던 증인으로서 팀사회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 이 바나바조차도 분위기에 휩쓸린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화된 사람인지, 얼마만큼 철저하게 복음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진 사람인지, 그거를 지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다른 복음과 관련되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가? 혹 우리에게는 이런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없는가를 질문해 보시면서 더 오직 복음해야겠구나. 더 완전 복음해야겠구나. 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성경 다시 갈라디아 1장 1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사실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잖아요. 그때 뭐 칠판이 없었겠죠. 뭐 쓰면서 바울이 메시지 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차례대로 쭉 바울이 아마 이렇게 메시지 하났을까를 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성경을 인용하면서 칠판에 써보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 이 바울의 지금 설교를 딱 시작하는 첫 인사에 자기를 소개하는 데서도 뭐가 묻어져 나옵니까? 이 바울의 각인 뿌리 체질,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 뒤집어졌다는 게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체가 완전 하나님입니다. 완전 복음 중심, 완전 하나님 중심, 완전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막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반대로 빠져 있다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이걸 지금 눈치 보고 있고 세상 눈치 보고 있고 복음 아닌 다른 기준에 빠져 있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까지도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4절을 보시면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참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영원까지 있을 복음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복음.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태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참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은 사실 싸움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좀 했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과 응답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참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12절을 보시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여러분,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드러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정보, 충분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요.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기준, 인간 편에서 뭘 만들어내고 고안하는 산물이죠. 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이만희 요번에 이 신천지가 뒤집어지면서 얼마나 또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가 온갖 종류의 이단들을 다 거친 그 2단계 엘리트입니다. 초엘리트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버무려 놨는지 기가 막히게 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메뉴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사단이 준 완전 또 인간의 잔머리를 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한 거잖아요. 가짜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또 참복음의 진짜 특징은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즉, 참 복음, 참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왜 우리가 개혁 신학의 시조로서 왜 지금까지도 이 칼빈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잖아요. 왜 중세 로마 카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서 의를 획득해서 좀 보탤 수 있다, 구원에 좀 보탤 수 있다라는 자기 의의를 주장했잖아요. 창세기 3장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곧 그걸 뭘 강조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참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세상 말로 행운입니까?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가운데 이 대열 속에 있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참 복음의 특징은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의사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게 하나님 우리 베푸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16절은 정확하게 어떤 맥락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바울이 이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자기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다? 율법으로 내가 뭘 지켜야만,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해야만 될 줄 알았는데 나랑 상관없구나. 이 복음은 내 수준, 내 배경, 내 실수,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구나. 내 육신의 연약함과 상관없구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7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받는데 한 5억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놨으면 저와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을 많이 걸어놨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대학은 그래도 수능 점수 몇 등급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점수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조금이라도 걸어놨으면 저와 여러분은 거의 이탈될 거 아닙니까? 혈육, 우리의 육신적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 또 17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 그죠? 그러면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부름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가슴 벅찰 겁니까? 당장이라도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바로 만나야지. 자, 이런 바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 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는, 다른 사람 어떤 면에서 조금 단절을 하더라도 내가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 바로 덜커덩 우리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하루에 막 일 처리하려고 사실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뭘 했냐면 오직 뭡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오직 영적 서밋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막 지금 막 사역하려고 앞선 사도들을 만나서 막 인턴십 받고, 언약 전달 받고, 미션 전달 받고, 막 일을 해야지 이제. 가슴이 얼마나 불탔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날 불렀다는 확실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했다? 아라비아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영적 서밋, 아주 영적 서밋. 참 복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8번째.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갈라디아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 엘리트들, 아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지 않느냐라고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이 깨닫고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로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 접촉을 하면서 이게 복음이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바울이 뭘 따라 지금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즉 참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걸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방인이 너를 통해서 다 복받을 거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이방인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말씀대로 성취된 거 아니냐, 계시를 따라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서 성취되더라라는 걸 간증하고 그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선결 조건은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막 요동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 역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넘쳐서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강단에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그러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9번째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보면 이 디도가 함께 제자 이 디도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같이 갔어요. 근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 먹다가도 저 유대에서 온 할례자들이 오니까 눈치 보고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제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아야 다 끝났다. 이 구원받은 헬라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옛날의 틀 요구할 필요 없다라는 걸 단호하게 끊어준 거예요. 확실한 복음이래요. 확실한 복음. 그러니까 외식에 유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복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눈치 안 봤다. 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이 진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오직 복음의 생을 걸었을 때 이 나라가 살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제도와 문화가 자꾸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자꾸 그 복음을 말하면 오직을 말하면 자꾸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비이성적인 것처럼 비합리적인 것처럼 지금 세상을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진짜 내가 살고 내 가정 가문이 살며 이 시대가 사는 길이 뭐냐를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겠죠. 마지막 10번째로 이 복음의 정수는요.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2장 16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세의 예틀을 완전 뒤엎었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지금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재발견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게 또 약해져요. 자꾸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자꾸 인간의 의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자꾸 은혜를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켜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충만함이 넘치면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율법이 나를 통해서 내 힘과 내 능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성령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지금 맹점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 단체다?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입니다. 어느 정도 말하고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말씀 심부름 할 때마다 저희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 그걸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고
부딪히고 누려가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단을 쌓는 겁니다. 강조하는. 왜 강조합니까? 왜 강조해야 됩니까?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됩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옥 배경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에 내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강조하는 것 속에 내가 딱 노출이 되고 집중을 하면 다른 힘을 얻습니다. 내 인격과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다른 힘. 이 다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고 다른 어떤 훌륭한 학자와 교수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이 지혜와 어마어마한 이 희망이요. 복음 안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완전한 복음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 지역 배경에서 완전 해방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요즘 유 목사님이 세 가지 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바울의 미션과 바울의 인턴십 그리고 바울의 헌신 이제 세 가지 팀입니다. 이게 서밋 팀이고요, 인턴십 팀이고요, 이제 헌신 팀이죠.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모든 메시지, 지난 한 달 동안에 아주 폭발적으로 나온 메시지, 앞으로 우리 다락방 내년부터 모든 전도운동의 새로운 전략의 흐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요즘 이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바울이 이런 미션을 잡고 있었구나. 이런 인턴십을 해주었구나. 이런 포럼 해줬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 바탕에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감당하셨죠.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이걸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부분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지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동일하게 무슨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삼중직이신데 그러면 그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결국 교회의 기능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똑같이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신학은 정리가 됐는데 이것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삼중직이 성도에 있는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똑같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신학적, 성경적 배경 속에 왕직의 뿌리를 두는 것이 바로 서밋이죠. 서밋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서밋이 왕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수행한 미션은 뭐냐? 사실상 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놓치고 있는 영적 서밋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바울의 미션은 원래 전했던 오리지널 복음이 있는데 희석되고 약화되고 뒤섞인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영적 서밋으로 올려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지금 일깨우는 팀 사역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들이 속량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속에 다시 들어가지 말고 언약의 축복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좀 붙잡아라.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마라. 지금 그거를 미션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2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그 함정과 올무 틀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틀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주의, 신보주의, 인본주의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는 나의 남아있는 율법주의, 나의 남아있는 신비주의, 남아있는 이 인본주의 있잖아요. 그것과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더 이상 우리 가정 가문에 또 내 개인에게 있는 상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죽었어. 끝났어.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나는 죽었나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 난 어떤 나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던 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나, 그리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과 한계와 상처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나, 그리고 세상에 뭔가 내가 얻은 지식, 이룬 어떤 성공, 부요함, 또 그걸 의지하려고 했던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12가지 문제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그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명나는 트로트 노래 하나 부를 때보다 더 신나야 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될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막 솟구쳐야 되는 이게 이 복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멸망할 나는 죽었나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밋 회복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정말 내 정체성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받은 것이 뭐냐, 보장된 게 뭐냐, 그거 다시 회복해라. 자꾸 옛날 것에 기어 들어가지 마라. 이미 너는 그것과 죽었지 않냐.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아니, 그것과 그냥 단절해. 끊어내. 그것은 이미 죽어버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 그거잖아요. 이런 뭔가 영적 서밋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미션을 지금 바울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걸 하고자 하니 분명한 목표 의식이 딱 생겼어요. 미션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잖아. 이게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실제로 언약이 나왔으면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정, 복음의 여정. 아니 복음 줬는데 딴 데서 여정을 찾고 있어요. 율법주의 여정하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줬는데 신비주의 여정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줬는데 이단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건 너희가 갈 길이 아니야.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길이 따로 있다니까.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강단 말씀 듣습니까? 왜 수요예배 옵니까? 이거 확인하러 온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놓치면, 언약 놓치면 자꾸 딴 길로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정을 인턴십 과정을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인턴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인턴십의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질문을 하죠.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의 탁월한 교육이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지금 던지죠. 그러면서 4절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옛날에 율법 지키다가 너가 얼마나 생고생했니? 그 괴로움을 잊었냐? 해방받았는데 왜 그 괴로움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 5절에도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만 스스로 묵상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질문 우리 인턴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질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딱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번 주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의도가 뭐고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뭐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턴십이라는 것. 과정을 알게 되는 거죠. 여정을. 그러면서 두 번째는 6절을 보면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쭉 보시면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8절에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례를 가지고 오냐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사실 더 앞으로 근본적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거잖아요. 이미 주신 구원 복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다라는 사례를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에 있는 자신들의 선조, 역사를 통하여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일깨우는 겁니다. 그럼 류 목사님이 지금 구약 신약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속 일곱 렘넌트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턴십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 중요한 시조의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지금 드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줬었어. 요거 일깨우는 겁니다. 복음의 여정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거 생각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어디 자꾸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보다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줬고 약속을 먼저 준 거야. 언약을 먼저 주신 거야.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인턴십 하기를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 그 율법 필요 없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아무 희망이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네. 이거 발견하라는 거울로 주인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순기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큰 세 번째로 이제 미션과 인턴십이 바울의 이제 바울의 헌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에 나와요. 여기 이제 성경 구약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어 종로로 됐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종로로 됐던 유대인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의 본래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4장 13절을 보면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가시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복음을 받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약점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는데 시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복음 상태에서 바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 듣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걸리고 저 상황에 걸리고 이 문제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자식에 걸리고 모든 환경에 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본래 너희들이 복음 받았을 때 상태 은혜 충만했는데 너희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데 이제 15절 묻는 겁니다. 아까 읽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 복음의 은혜가 뭔지 알았을 때는 너희가 완전 복음 충만했는데 지금 다른 이 할례자들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만드니까 눈이 지금 뒤집혀 있고 상태가 뒤집혀 있고 완전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한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이제 헌신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다시 말하면 너희들한테 내가 좀 쓴 말을 좀 해야겠어. 회복돼야 되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칼을 좀 드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함으로 그러면 참된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이제 원수가 되겠냐? 아니다. 나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즉 할례자들 지금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틀린 동기를 갖고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속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자기는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느냐? 너희를 대하였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향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부모가 자식을 향한 헌신이 어떤 심정인지 나의 자녀들아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의 헌신 바울의 봉사가 다 나오는 거 배경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자, 이건 저는 감명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게 전도자의 헌신이구나. 이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의 참 헌신이다. 그러니까 이 참 헌신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5장, 6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
자,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보다 먼저 주신 약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요, 영적 죽음에서 해방받았다. 심지어는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우리는 비록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이사가는 거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로부터는 완전 해방받았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에게는 저주지만 언약의 축복, 복음 속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문제 안 되니까 겁내지 말고 살아. 당당하게 살아. 복음 때문에 힘있게 살아.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가난의 저주.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난하다는 건 저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경제의 저주와 재앙, 사단이 틈타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전제 조건은 어디에 거할 때?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을 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언약을 집중하고 이 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세 번째는 질병의 저주. 여기서도 끝났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 지금 뭐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게 저주가 됩니다. 심지어는 로또 대박 맞은 것도 저주가 되더라고요. 근데 언약의 축복 안에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그 여정을 가고 있으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요. 쫓김을 당했는데 나중에 왕이 됩니다. 포로로 갔는데 3명, 4명의 왕을 휘어잡습니다. 심지어는 속국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데도 로마가 250년 만에 정복을 당했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축복 안에, 여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율법의 저주에서 이거 빨리 이별해버리고, 이게 꼭 율법만 의미하지 않는 신비주의, 인본주의, 상처, 내 한계, 난 안 된다, 우리 가문은 왜 이래, 내 자식은 왜 이래, 우리의 원망의 소리들, 핑계의 소리들, 나는 무식해, 배운 게 없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들,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 출애굽하십시오. 완전 탈출하십시오. 왜? 이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라도 내가 못 지키면 다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모든 나의 안 좋은 것도 발판되어서 축복이 되게 만들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애타게 정말 중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으니 빠져나와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복음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율법과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또 상처와 사단이 틈타는 속이는 모든 예틀과 결별하고 완전 복음 되어서 이 완전 복음의 참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의 인턴십을 하며 또한 분명한 이유 있는 이명계획을 가지고 한 시대의 헌신자로, 한 시대의 이 복음의 이유 있는 생명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